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입니다. (1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말을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3절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고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요한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의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부활하시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첫 말씀이 뭐였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훨씬 더 평안이 깨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이 어안이 벙벙했던 겁니다. 무섭고 놀라웠습니다. 무섭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주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 유령이 나타났구나.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육의 부활이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단순한 유령이나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37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자, 봐라. 이렇게요.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왜 보이셨을까요? 못 박힌 자국을 다 보여주신 거죠.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러나 그들의 그 의심이 완전히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의심을 완전히 걷어줄, 그 모든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실 행동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겁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의 마음에 정말 기쁨과 의심이 함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기쁨도 있고 의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라는 마음도 있지만 약간의 의심도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정도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걸까요?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들이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유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육의 부활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그런 유령을 보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완전히 육의 부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제 함께 보았던 엠마오의 제자들과 만나셨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여러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저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뭐 하셨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알아보았다고 하죠.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탁 하고 떠올랐을 장면이 뭐였을까요? 생선을 달라 하시고는 생선을 드셨다. 이 장면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올랐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았던 것처럼 오늘 이 물고기를 받아 드시면서 드시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떠올렸던 한 가지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을요, 제자들은 머릿속에 똑똑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는 그 장면에서 그들이 주님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고기를 가지고 드시는 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시구나. 정말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정체성이죠.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따라오는 이들을 먹이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셨죠. 그들의 그 굶주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런 겁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분,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는 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언제든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사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 분.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 맞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 누구인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들과 행동과 말들을 기억하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가지고 있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같이 떠올립니다. 그것들이 곧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뭘 떠올렸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렸던 겁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이제 모자라서 완전히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의 삶의 통일성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이와 같은 통일성이 있었어요.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셨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과 삶에 일관성이 있었던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놓고 그들이 굶주릴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굶주림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을 먹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그 일에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삶의 일관성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나를 기억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떡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 물고기를 먹는 그 모습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떠올린 거죠. 우리에게 늘 그렇게 주시던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과연 어떻게 기억을 할까? 나를 생각하고 나를 떠올릴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아닐까요?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는 과연 일관성이 있는가? 오늘 우리 주님처럼 그 말씀과 삶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 일관성을 가지고 내 말과 내 삶이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그런 노력을 나는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과 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바라보실까?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것과 내 삶에 과연 일관성을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내가 믿고 말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물으면서 이 새벽에 묵상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떡을 떼시고 그리고 고기를 드실 때 사람들은 주님을 떠올렸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을 똑똑히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 앞에 서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손과 발을 보면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주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 어떤 사건으로 기억이 되며 무엇으로 기억이 될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우리가 늘 이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잘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리저리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은 했지만 연약하여서 그 말 그대로 다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과 삶에 있어서 늘 일치를 이루셨던 주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교회, 축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굶주린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곳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좋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의 길을 함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준비와 결혼식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모든 결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결혼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시술을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고 회복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치료 위에, 그 모든 수술과 시술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치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 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통합해가는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어려운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그들을 먹여 주시옵소서. 이후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